오늘부터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여러분 성경 처음 읽는 사람들 처음 읽을 때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역사의 이야기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왕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언제 쓰였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 27절 30절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47년 곧 바벨론 왕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연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지금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바벨론 왕 에일므로닥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왕기는 요 다음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으면 요 다음에 역사 기록이 여기까지 되었으니까 요 다음 사람 요 다음 시대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여러분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으로 다니엘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공격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과 에스겔과 1만 명이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공격으로 유다는 멸망하고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번 공격했어요. 공격할 때마다 3번이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앞에 있었던 제국 아수르보다 유화 정치였습니다. 이 포로들을 끌고 가서 한두 군데 모여 살게 해주고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혈통이 보존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보존되지 않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혈통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회당. 왜냐면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부터 회당이 생깁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회당 문화가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포로 생활할 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BC 562년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일므로닥이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여기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다음에 사람이 이 역사, 열왕기의 역사를 기록했겠죠.
BC 537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가 명령으로 수르바벨을 대표로 해서 42,360명이 1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1차 포로 기한. 그럼 열왕기는 다윗이 죽기 전부터 포로기 때만 묘사를 했고 포로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록됐을까요? 에일무로닥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줬을 때 BC 562년에서 537년 포로 기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BC 562년에서 537년 사이 포로 생활할 때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에 왜 기록되었느냐? 열왕기는 왜 기록되었느냐? 3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 아들 때에 무엇을 짓는다? 성전을 짓게 해줄 것이다. 다윗은 성전을 못 줬어요. 성전 지을 준비를 했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지은 성전과 이 땅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해서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어려운가? 그것에 대한 답이 열왕기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 그래서 열왕기를 읽다 보면 내가 이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느냐? 열왕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익명의 저자, 포로 생활하는 익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익명으로 했을까요? 이 왕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왕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익명으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을 함부로 여러분 말할 수 없었어요. 왕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드러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여러분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됐습니다. 선지자는 왕이나 공중관리에게 고용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들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게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요, 왕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의 독자는 누구냐?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 독자는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창세기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열왕기의 처음 독자는 솔로몬 시대 또 남북이 갈라졌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 생활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상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행적부터 북이스라엘은 8대왕 아하시아 때까지고요. 남유다는 4대왕 여호사밧 시대까지 BC 970년에서 840년 13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130년 동안의 역사 BC 970년에서 840년 13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시각으로 우리 열왕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의 나이가 70살 정도입니다. 70살.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구한 처녀가 있어요. 이게 혼자 자는 것보다 옆에 이 처녀를 끼고 자면 따뜻할 거 아닙니까?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 구한 처녀가 누구냐?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왕께 데리고 왔습니다. 3절 4절 그가 누구예요? 아비삭이죠. 아비삭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능동체로 되어졌어요. 스스로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처녀잖아요. 예?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해서 임신하게 합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 영토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치르게 하셨느냐면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몬, 이 암몬이요 이복 여동생 이 다말을 연모하여서 간음을 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암논의 이복 동생 다말의 친오빠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누굴 죽여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 와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줬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누가 죽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늙었을 때 또다시 여자 문제로 달아보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여자를 가까이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바세바 한번 가까이 했다가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여자 문제로 달아봤을 때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동체제는 스스로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좀 1장이나 2장 우리 다루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면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좀 전에 사무엘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부분에 줄을 치시고 여백 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목사님 줄 다 치는 거네요. 그 어떻게 보면 다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5절. 그때는 언제요? 다윗이 늙고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늙고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을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죽었죠. 둘째 아들 기르압이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어요. 넷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위에 형들이 다 죽어서 왕이 계승서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 그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대요. 이것은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7절. 아도니아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오히안이 그들이 따르고 도나. 세 번째, 밀어주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 계승서열 1이잖아요. 형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밀어주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 밀어주지 않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반란이죠. 반란이 일으키면 100% 밀어주지 않습니다. 반대파가 또 있어요. 밀어주지 않는 신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9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찬성하는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자기가 왕이 되는데 찬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청한 거예요. 청한 겁니다. 10절.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죠.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과 분야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과 함께 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얘기했느냐면 만약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면 그의 정적이죠. 솔로몬과 밧세바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일까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도 가만 놔두지 않겠죠. 밧세바를. 그래서 밧세바에게 알린 거예요. 밧세바에게. 나단은 이 아도니아 편에 있었던 신하가 아니에요. 그죠? 예. 12절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내 주 왕이여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그런 거예요. 나단이 그걸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에 들어가고 분명히 왕이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었느냐? 왜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었느냐? 우리 역대상 22장 8절에 10절.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는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려 쓴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네 뒤를 이을 왕이 누구다? 네 아들 중에 솔로몬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한 것을 지금 누가?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당신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계승자를 여겼던 이유. 두 번째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사마 12장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까지 여디디아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계승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 뒤에 이을 왕이 누구다? 솔로몬이다. 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왕이 계승자가 누구다? 솔로몬이다. 이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단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기 때문에 바세바에 가서 당신 들어서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예. 네, 14절 다시 본문에 와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누구예요? 나단이죠.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나단이 바세바한테 가서 당신 먼저 들어가서 얘기하면 내가 다시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17절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고 하셨거늘 이게 바세바는 나단이 가르쳐준 대로 말한 거예요.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는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를 찬송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왕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20절 내 주 왕이여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만약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솔로몬과 바세바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나이다. 27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요 말할 때 누가 들어와요? 나단이 들어와요. 22절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24절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아도니아 일을 반문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으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7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또 반문하는 거예요. 정하신 일입니까? 이것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신한데 감히 이렇게 왕 앞에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29절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29절과 30절에 맹세하다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반드시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겠다. 반드시.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33절 왕이 그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판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명령한 거예요. 예, 반드시 솔로몬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맹세를 2번 하면서 이제 왕이 즉위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왕이 즉위식을 명령했습니다. 38절부터 48절까지 38절부터 48절까지는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즉위시예요. 38절부터 48절까지는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입니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첫 번째 왕의 즉위시의 첫 번째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다윗 왕에 이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니까 그 왕의 노새에 태우고 첫 번째, 두 번째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기온에는 샘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물을 부으려고 하니까는 샘을 가야 되잖아요. 기온에는 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39절 세 번째 솔로몬에게 뭘 보여?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뭘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네 번째 뿔나팔을 불고 왕이 됐다면 선포하는 거예요. 뿔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예. 40절에 여섯 번째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함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 지식을 할 때 누가 또 두려웠을까요? 아도니아 편에 있는 사람들.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42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 이게 보니까요. 갔다가 보니까 이 요란한 소리는 이 다윗 왕이 누구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47절, 47절 일곱 번째입니다. 왕이 즉위식 일곱 번째.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제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48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뭘 찬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나의 뒤을 왕을 주사 왕위에 오르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50절 누가 제일 급하게 됐어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뭘 잡아요?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번제단불을 잡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은 것은 자기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단불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잡은 거예요. 잡은 겁니다. 52절 솔로몬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솔로몬이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1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려 스스로? 아도니아. 1장 5절에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누구의 모형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계명성은 무엇이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원래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누시엘이었어요. 누시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천사장이었고요. 모든 천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너 아침의 계명성이 어찌 땅에 떨어졌는고? 이 천사장이 땅에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은 자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단이 어디서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목사님 대제사장이나 가룟유다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용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스스로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났고요. 땅에서도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은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야. 누가 높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여러분 2장은요. 요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이에 견고하여 지니라 12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요거는 2장을 풀 수 있는 키예요. 어떻게 할 때 견고해졌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켰을 때에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켰을 때에 견고해졌습니다. 그럼 다윗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서 9절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에 견고하여 지니라. 어떻게 견고해졌습니까? 다윗의 유언을 지켰을 때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것은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명령은 주언입니다. 2절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원어에는요 강한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강한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강한 남자. 다윗이요 솔로몬을 볼 때에 어리고 유약한 자였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응장하여 만국의 영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다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왜 준비했어요? 성전 짓기, 성전을 해서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는 이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 자였어요. 어머니 바세바가 볼 때도 어리고 유약한 자였습니다. 우리 잠언 4장 3절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가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기 잠언은 누가 쓴 거예요? 이 부분은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네, 솔로몬의 어머니의 보기에 저는 유약한 외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바세바가 볼 때에도 솔로몬은 어리고 유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너는 뭐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3장 1절 2장 3절입니다. 다시 본문 와서 2장 3절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키지 못해요. 힘써 대장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런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를 뒤이어서 누가 지도해야 되죠?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진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줬어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수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똑같은 말씀을 준 거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뭘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장부가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시 본문으로 와서 5절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내게 행한 일은 누구냐면 다윗에게 행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유언하니까 행한 일, 그가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들은 누구냐면 위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 예델의 아들 아마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근데 다윗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임으로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치 말기에는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서 요압이 내게 한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6절에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요압이죠, 백발이 평안히 수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백발이 평안히 수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자연사를 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때가 되면 죽잖아요. 자연사를 죽게 하지 말고 사형시켜버리는. 지금 솔로몬이요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요압도 친척이에요, 친척.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뭐가 되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7절, 기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요, 이 다윗이 압살론에게 도망다닐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온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 다윗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솔로몬에게 너는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20살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여러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왕이 오르면 눈치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바르실레만 특별히 은총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되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네 번째 8절, 바울림 베냐민의 사람 게이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시므이는요, 이 사울 지파 있죠. 사울 지파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사울 왕이 너 때문에 죽었다고 욕을 했어. 도망가는 다윗에게 욕을 했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냥 잠자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압살론의 반란이 진압이 되어지고 다윗이 궁후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전세가 역전되니까 와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시므이가 영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너는 내가 죽이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9절,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이지 못했지만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는 뭐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요압도 손 못 댔잖아요. 시므이도 손 못 댔잖아요.
그러나 너에게는 이 솔로몬이 너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됐을 때 그들 어떻게 해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20살밖에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연약한 믿음으로 있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써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13절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아도니아는 누구예요? 1장에 반란을 일으키고 뭘 잡았었어요? 제단 뿔을 잡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자예요. 이 솔로몬의 형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누구한테 나갔어요? 밧세바에게 나간 거예요. 16절 이제 내가 아도니아죠.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소원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소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18절에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왜 밧세바가 좋다고 했을까요? 수넴 여자가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이 아리따따해요. 이쁘고요. 다윗 왕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아주 이게 뭐예요? 단순하게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좋다고 한 거야. 좋다고 한 거야. 그럼 이제 밧세바는 누구한테 나가야 돼? 솔로몬 왕한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13절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21절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22절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선왕 앞에 있는 왕의 이 첩을 취할 수 있었던 건 누구만 취해요? 후계자만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도니아가요. 이것은 아도니아가 운연 중에 자기가 진정한 다윗의 후계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간교한 술책을 쓴 거야. 나는 이 왕의 첩을 내가 취했다. 나는 진정한 다윗의 후계자다. 보이려고 간교한 묘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화를 낸 거야. 그러면 그는 내 형이오니 그에게 그를 위해서 왕권을 구하소서 화를 낸 것입니다.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아도니아가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솔로몬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야. 24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누굴 보내느냐면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게 뭐냐면 아비아달 있죠.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누구예요?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이 아비아달이 충성했다는 거야. 다윗과 함께 충성했다는 거야. 그것을 봐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아비아달. 죽이지는 않지만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엘리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죽이진 않지만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면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3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후손. 28절 그 소문이 뭐예요? 솔로몬이 자기 형 누굴 죽였어? 아도니아를 죽였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함부로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저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아비아달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누가? 요압이 들은 거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 뭘 잡아요? 제단불 잡은 거야. 제단불. 29절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32절 왜 치라고 했느냐 하면 아브넬과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아브넬과 아마샤. 다윗 왕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누구 죽였어요? 두 사람과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곳, 이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그러나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지금 이 앞서 그러니까 요압이 어디 잡았어요? 제단불을 잡았지만 고의로 누굴 죽였어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에 거기서 잡아내려서 어떻게 하라? 죽이다. 솔로몬은요 율법대로 하는 거야. 아까 율법을 지키라 했잖아요. 심소 대장부가 돼서 율법 지키라. 율법대로 한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항상 옆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서 통치해 가는 거예요. 모든 통치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누구예요? 아도니아는 제작부 잡았을 때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요압은 제작부 잡을 때 죽이라 했잖아요. 왜 죽이라 했어요?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신명기 19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자를 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을까 요압이?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요압에게 돌아갑니다. 요압에게. 여러분 율법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요압을 쳐 죽인 것입니다. 35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이 요압이 군대장관이 있는데 누가 군대장관이 된 거예요? 분야야. 아비야다에서 누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독. 36절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7절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우리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형 선고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피 흘림의 책임은 범죄자에게 있고 사형 집행하는 자에게는 없다는 거야. 사형 집행하는 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 너 넘어가면 기드론 시내에 넘어가면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39절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종이 가드 도망하여 간지라.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이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거예요. 41절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42절 왕이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시므이 누군지 알죠? 사울 지파의 대표적인 자로서 이 다윗에게 욕한 자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유언해 버렸어요. 시므이를 사형시키라 했어요. 근데 사형시키는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롭게 하죠? 기드온 시내를 벗어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만 있어라.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기드온 시내에 넘어가서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종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시내는 넘어가요. 이 일이 누구한테 들린 거예요? 솔로몬에게 들린 것입니다.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2장까지 하겠습니다. 2장까지.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다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써 대장부 같은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